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맑은 하늘이 숨겨졌던 하나님의 모습처럼 드러나는 5월입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멈추어 선 후에 하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별빛도 찬란합니다.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들이 많이도 망가뜨려 놓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조금 편안해졌는지 모르지만 다른 피조물들과 세상이 조금씩 아파하고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기심이 자연과 피조물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하늘과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호흡의 들숨과 날숨을 주장하여 주시고 들어가는 숨결이 깨끗하고 나오는 숨결은 따뜻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염병의 병균이나 공해로 인한 나쁜 공기들이 우리의 숨길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내쉬는 숨결은 자연의 아름다운 나무들을 통해 깨끗이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탄소를 내는 이가 있고 탄소를 먹는 이가 있어 자연이 균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조화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같은 종자가 되어 독점하게 되는 순간 자연의 질서가 깨어짐을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홀로 존재하거나 독점하여 하려 함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것이 인간을 패망으로 이끄는 길임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이러한 균형과 조화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사회 속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 고통을 받는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들의 분노를 품어주어 거룩한 순환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주님께서 꿈꾸신 대로 사랑으로 가득하고 정의가 움트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부활절기를 맞아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망 선물 상자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선물 상자 안에 물건들을 넣을 때 우리의 사랑도 함께 넣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정말 필요하고 꼭 힘이 되는 것은 격려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선물 상자 안에 그들이 받고 기뻐할 그 격려와 사랑을 가득 넣어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자를 받을 이들의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내는 상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초등학교까지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였습니다. 모든 엄마와 아빠들이 힘겹게 이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힘이 듭니다. 지쳐있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을 통해 방송을 통해 공부할 때에도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이 시간을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지나가야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빨리 지나갔으면 좋을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족을 가깝게 만들어 주시는 복된 시간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안에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더 힘들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기보다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함을 먼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가 싸울 때 그것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가 서로 포옹하고 사랑할 때 기뻐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쓰는 질병관리본부와 여러 기관들, 병원들,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간호사들, 직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날 동안 많은 희생을 하여 우리나라가 이만큼 안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 국민들이 갖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이 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합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던 중에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포증에 걸려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달여 동안 대구 의료 봉사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소망의 성도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 중에서 오늘 척추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수술과 치료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어 속히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각의 사정은 다르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은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는 소망의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새겨주시는 귀한 말씀을 감동과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의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야곱이 이제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누리게 된,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제 또 다음 날도 계속 이어질 본문입니다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 또 에서 두 아들은 같은 배에서 태어났고 사실은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털이 많고 또 한 사람은 조용하고 성격도 다르고 또 부모의 사랑도 서로 달리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또 야곱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좀 더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오늘 또 내일 이어지는 본문 속에 나타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계속되는 이야기 중에 이 축복, 이분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애를 써서라도 그것을 받으려고 한다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 이야기들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은 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이삭의 마지막 부분의 삶을 보면 과연 정말 그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신앙의 그 삶을 살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형제가 다툼을 했던 내용이 이제 앞서 나왔는데, 첫 번째가 나오면서 야곱과 에서가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야곱이 나왔는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첫 번째 장면이 그 형제가 이제 부딪히는 장면이 그곳에 나왔고, 두 번째가 장자권을 놓고 팥죽을 놓고 이제 장자권을 사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에 나왔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 축복을 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에서가 얼마나 그 축복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느낄 수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축복을 이제 받는, 원하는 자가 받게 되고, 또 물론 에서도 원했습니다만은 그 기회를 놓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삭이 과연 어느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앞에 있는 내용과 적어도 30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 보이고, 마지막 이제 이삭이 죽기 직전의 상태를 설명하는 듯 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는 대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하는 말이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육체적으로 눈이 안 보였다라는 말도 되겠고, 또 영적으로도 눈이 많이 어두워졌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고,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 모든 영역이 다 지금 침침해지고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복을 누리고 또 복을 전수하는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항상 그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족장의 조상이 되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삭의 그 마지막 단계의 삶은 사실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삶이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인간의 이삭이 나빴다. 이삭이 참 좀 더 각성하고 신앙이 또렷했어야지, 눈이 잘 보였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관리를 잘했어야지 할 수도 있겠지만, 눈이 어두워서 침침해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인간의 뭐라 그럴까요? 한계라 그럴까요? 인간의 유한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모습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넘겨주는 사람이고 위대한 족장이지만 또 그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우물을 파면서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번성해가는 아주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았고 부유함을 그리고 강대함을 이룬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인생의 노년에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간의 굴레, 어쩔 수 없는 삶의 자리라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야곱은 이제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축복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아버지가 좀 더 또렷했을 때, 영적으로 분명하고 그 모든 것이 분명했었을 때 축복을 하였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자기 자신을 잘 가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2절과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장면에서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 우선 존경스럽지 못한 노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력도 약해졌죠.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4절을 보면 굉장히 그 본능적인 탐닉에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치 노인네가 먹을 것을 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4절을 보면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3절 뒤에도 나오죠.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자기 중심적인 지금 관점만 가지고 있지 않나. 내가 먹고 싶은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에 대해서 한 아들은 어떻게 축복할까? 또 한 아들은 어떻게 축복할까라고 하는 조화라든지 또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전혀 없이 그저 내가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좀 덜 성숙해 보이는 물론 성숙했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도리어 퇴화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왜 이삭은 왜 바로 축복하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바로 축복할 수 있었겠죠. 에서야 이리 와라. 이제 내가 때가 된 것 같다.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충분히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이 축복을 하려고 하는 이 축복의 그 권한을 자기의 어떤 욕구 그리고 욕구 충족 이런 것들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미뤘어요. 이 틈새에서 이 하나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이삭이 마음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면 그걸 막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또 다른 이야기의 어떤 그 상상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겠죠. 근데 또 하나 질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앞부분을 보면 물론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그것을 반드시 분명히 들었거든요. 이 말씀은 뒤에 나온 자가 이제 왕성하게 될 것이다. 그에게 축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를 통해서 축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브가가 들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삭은 지금 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느냐?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이삭에게 그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리브가에게만 이야기했던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삭은 알았는가 몰랐는가? 몰랐다면 리브가의 책임이죠.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축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온통 자기 중심으로 똘똘 쌓여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지금 소통이 되고 있지 않은 듯 보이고, 리브가도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이삭에게도 전달하지 못한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서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가 지금 편이 나눠져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1절, 2절, 3절, 4절 말씀은 지금 이삭과 에서의 대화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절 이후의 대화는 리브가와 야곱의 대화입니다. 편이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서로 한 아들들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지금 소통이 되고 있지 않았다는 흔적들이 많이 있죠. 리브가가 만약 이삭과 함께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면서 길을 가고 있었더라면 리브가가 얼마든지 이삭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소통했을 것이고, 그 소통이 계속해서 지속되었더라면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 뜻을 물었을 것이고 이삭이,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또 적절한 방식으로 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도 또 나름의 축복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소통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참 안타까운 그런 지금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믿느냐? 지금 이 가정이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라진 것 같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 그리고 인간의 어떤 축복, 이런 것들만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축복이라고 하는 말만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그렇죠. 실제로 앞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계속해서 성장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수록 계속해서 풍년이 들었고 많은 수확을 거뒀고 급성장한 그런 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쯤 됐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큰 부자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주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족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루어냈다면 이제 이것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걸 누가 뺏어가느냐, 누가 이걸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도드라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마 눈에 보이는 축복권이 아마 그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삭도 이 많은 것들을 누가 누릴 것이냐, 내가 읽어놓은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읽어놓은 것, 이 모든 것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가 편이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으면 가족이 안 싸우는데 재산이 있으면 가족들이 싸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아도 참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신앙 안에서 함께 소통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6절입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자, 5절, 6절, 7절을 읽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리브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바로 이삭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신앙적으로 소통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소통이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이삭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속일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리브가가 먼저 속이려고 했죠. 내용을 보면 야곱은 처음에 속이려고 했던 의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내가 속이는 자가 될까 봐 걱정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속이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이제 전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고 또 속고 또 속이는 그와 같은 굴레 안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주느냐? 사실은 어머니가 그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게 되는데 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자, 내 아버지가 내 형, 물론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은 내 아버지가 이런 표현은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야곱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관심이 리브가에게는 야곱에게 꽂혀 있습니다. 내 형, 내 아버지. 내 형은 누굽니까? 나의 맏아들이죠. 또 이삭에게는 큰아들입니다. 또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나의 남편이고,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표현이 너의 모든 것이 너 중심으로, 야곱 중심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머니의 편애죠. 이 어머니의 편애가 지금 둘을 갈라놓고 있고 결국은 둘을 완전히 가르게 되는 심각한 위기로 그리고 불행한 삶으로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됩니다. 그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13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말이 참 대단한 말이죠.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 하나님의 저주 정도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네가 너는 가져와라. 맹목적인 엄마의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주를 대신 받겠다고 말하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내가 저주를 대신 받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왜 리브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을 못했을까요?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지 못했을까요? 도리어 나만 따르고 그냥 따라와라 라고 하는 자기 사랑의 표현으로 그것을 얼버무렸습니다. 물론 어머니에게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심어주고 싶었겠죠.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속이는 것을 배워주는 것밖에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적 교육도 지금 야곱에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지금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야곱은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
이런 그 술수와 이런 거짓말과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흘러갔을까?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만은 아마도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 이야기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한 부부의 이야기, 그리고 한 가정의 이야기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깨어져 있는 가정, 또 남편과 아내가 소통하고 있지 못하는 가정, 또 신앙으로 소통하고 못하고 있는 가정들, 이런 가정들을 우리 함께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를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새벽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